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가고자 아침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전생애를 회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 감사하는 시인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소회를 풀어놓은 시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엔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과 함께 다윗의 생애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을 세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이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새의 아들이자 높이 세워진 자다라 함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언급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처음부터 탁월한 존재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번듯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광야에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시절들을 보냈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훈련되고 형성되었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하디 평범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며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만져가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한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 않겠다. 너를 붙들어서 내가 원했던 그림이 나올 때까지 너를 깎고 또 깎아서 완성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깎고 또 깎아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실제로 음악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음악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은 어쩜 이리도 멋진 표현을 이렇게도 많이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탁월한
작사가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찬양의 가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심으로 이토록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다윗의 입을 통해 또 악기를 통해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온 생애가 다 노래가 되었는데 그 노래는 자기의 어떤 잘남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전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다윗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을 선지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시는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공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공의입니다. 통치자의 공의는 통치자의 인성에서, 통치자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통치 가운데, 그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구름 없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아침빛이 비치는 것 같고 비 온 뒤에 광채로 땅에서 나는 풀같이 그렇게 생기롭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내리쬐는 햇빛처럼 따스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며 비 온 뒤에 광채로 땅에서 나는 풀같이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약속,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는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딱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다윗이 경험으로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보증 삼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신의 인생을 언약하신 대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예언과 또 다윗의 보증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언약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바로 사악한 자인 겁니다. 본문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야 할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 나라에 수용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철과 창자루를 가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철과 창자루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베어내는 것이 유일한 만져짐이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베어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전 생애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전 생애가 보증하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증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또 SCM 형제자매들도 동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2세의 아들이지만 왕이 되게 하셨고 야곱처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루어 가셨고 결국 그의 입술 가운데 수많은 찬양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왕처럼 빛나는 인생,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놀라운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루셔서 다윗의 복을 모두 함께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